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눈물 짓고 때로는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찾고자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본문은 한 죄수의 재판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죄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자 로마군의 보호를 받아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의해 2년 동안 구금을 당했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인 총독 베스도는 부임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고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발을 심리하고 재판한 결과 베스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재판을 호소하죠. 그리고 수일이 지나서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와 그의 누나 버니게가 신임 총독에게 문안 인사차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이 여러 날을 함께 지내면서 베스도에게서 바울의 얘기를 듣게 된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대단하게 위엄을 갖춘 자리에 바울이 죄수로 서게 되죠.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자유롭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과 유대인에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복음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로 이때 바울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우리는 여기서 미쳤다는 말에 주목합니다. 이 미쳤다는 말은 정신이 나갔다는 말이죠. 불신자인 베스도의 귀에 들리는 바울의 경험과 변론과 복음이 그의 귀에는 미친 소리로 들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듯이 복음은 세상 가치관으로는 너무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에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는 특별히 너의 많은 학문이, 즉 배움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일했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최소한 검찰총장의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스도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학벌은 인정하지만 지금 너는 그 학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검찰총장의 길을 버리고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죄인 되어서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면 세속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각 분야에서 지도자의 길을 추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세상이 추구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참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의 가치관에 의하면 바울의 말은 당연히 미친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베스도가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받았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베스도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베스도의 말을 반박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의미로 정신이 나가서 미친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뀐 것이다. 나의 정신은 똑바르고 나는 절제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언한다. I declare. 나는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말하도록 허락한 아그리빠 왕에게로 다시 도전합니다. 아그리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과 부활했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제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로서 왕의 정보력은 바울에 대한 소식 또한 놓칠 리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며 할례와 율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와 근거이었던, 특권의 근거이었던 율법을 부정하는 바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아그리빠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 또한 아그리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2년간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에 구금되어 있었으나 실상은 유대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알고 있다. 당신은 통치자로서 모든 정보를 보호받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말이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공개적이었다. 무슨 비밀이 아니다. 당신은 비밀 위에 일어난 일조차 파악하는 통치자다. 당신도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한 말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당신은 선지자를 믿느냐, 믿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왕으로 경배해야 한다라는 촉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믿느냐, 믿는 줄 안다. 이 말에는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촉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그리빠는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바울의 도전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 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다. 만약 이렇게 인정한다면 그가 유대를 통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완고하고 교활한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편에 서는 일은 정치인에게는 무척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하게 충격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바울의 말을 중지시켰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그는 어느 정도 감동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도 빌라도처럼 정치적인 발언을 선택합니다. 짧은 시간에 몇 마디 안 되는 말과 간증과 설교로 너는 나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야 맙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도전합니다. 적고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묶여있는 이 상황만 빼고는 내가 된 것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의 도전은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졌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주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사도는 구원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길게 많이 설명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복음을 말했다. 이방인들은 내 말을 혹 알아듣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유대인인 당신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것 아니냐. 아니, 내 말을 알아들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박된 모습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반면에 당신들은 육체가 자유롭지만 여전히 죄에 잡혀 있다. 누가 진짜 갇혀 있는가? 나인가 당신들인가? 거기 있던 왕과 총독과 고관들 모두는 이 바울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복음은 세상에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총독,参부장들, 시중에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갖춘 큰 위험 뒤에는 숨기고 싶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도전을 듣는 순간 그는 죄인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그리빠 왕은 큰 위험을 갖추고 바울을 심문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더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함께 앉아있는 이 버니게는 처음엔 마르크스와 결혼했다가 그가 죽자 숙부인 칼키스와 결혼했고, 그가 사망하자 친동생인 아그리빠 2세와 동거하였습니다. 근친상간한다는 나쁜 소문을 면하기 위해서 후에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결혼하였으나 그를 버리고 다시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동거하였다고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는 면담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판을 끝냈습니다. 실상은 그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아그리빠를 포함하여 배석했던 모든 사람은 바울을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이 바울의 무죄를 선언했으나 그들 중 아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선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죄인으로서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왕과 총독과 모든 고관에게 복음으로 도전한 이 위대한 변론의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바울과 바울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둘째, 바울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어떠한 복음의 결실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도는 말이 많거나 적거나 당신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이 정신을 적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복음을 잘 전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그렇게 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많은 교회가 기술적으로 감성적 물량 공세로 복음을 세상에 쏟아붓습니다. 연예인 간증,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드물게는 전도왕 상품으로 자동차, 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내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에 달란트 스티커를 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의 가치를 따른 결과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이며 그들의 자랑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처음엔 참 복음을 전하던 작고 힘든 교회들도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은 그런 교회들을, 그런 방식들을 무죄라고 판단할까요? 이런 현실이 우리를 화나게 혹은 슬프게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뜻밖의 곳에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찾아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와 교회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택하심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열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변론 이후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역 중인 에베소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다시 2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자기 발이 아니라 로마의 죄수로 연행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고 로마는 그로부터 약 250년 후 기독교를 공인하였으며 80년이 더 지나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간절히 원하지만 바울처럼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과 바꿔도 좋다고 고백할 만큼 애절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과 부활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저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나쁜 의미로 미쳤다고 말하지만 신자는 참되게 미친 사람입니다. 다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신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영광입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이 20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도착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전하는 복음도 언젠가 어디선가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의 심장부인 뉴욕이든 땅끝이라 여겨지는 적도의 외딴 오지든 그곳에서 복음이 흥황하든 한 명의 복음의 열매도 없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말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압니다. 사랑에 빠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빛나게 하고 기쁨을 주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하는지 압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빠졌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복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바울을 통해 이방에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리빠와 기인들은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았으나 복음은 쉬지 않고 로마까지 갔고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거나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함을 잃지 않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느 구석에 놓이든지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히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